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가을인데요. 이 쌀쌀할 때, 일교차가 클 때 곡식이 잘 익고 또 많은 결실을 맺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집집마다 영과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또 땅과 하늘에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뜻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 되시고, 또한 선지자가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요, 나 혼자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또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에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과 전 인격적인 존재 가운데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나타난 성경,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의 중심이라고요?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구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으로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명의 저자들이 각자의
터전과 그리고 직업과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문화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은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이 5장 39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언했는데 성경의 증언이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읽고 또 그 예수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이면 거의 반을,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자유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깨부수고 사랑의 완성인 그 율법을 완성인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보여지는 그런 시각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갖다가 반석을 내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차 오실 예수의 예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제사제도도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영원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지고 그 죄가 가려져야 왕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존전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덮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 신학자, 또 성경 역사가, 그리고 또 설교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린 참고할 수 있으나 예수님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도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가장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된 것을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을 우리는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원리가 바로 교회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큰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교회는요, 세상보다 못한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참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게 되고 막 비난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잦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요,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면 그 풍랑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베드로처럼 시험에 들고 그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처음에는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여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풍랑이 안 보입니다. 바람 안 보여요. 성경에 보면요, 바람을 보고 그가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실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능히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인 것을 입증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은요, 교회 중심이기보다 예수님 중심이기보다 베드로가 그 위에 있었고 또 교회의 주인이 교황인 것처럼 포장되었기에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부패한 가톨릭에 대항하여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개신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 중심의 편의를 봐주면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교회의 모습,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중심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도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돋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취임식 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 목회 방향이 예수님이 가장 돋보이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겠다고, 그런 교회 만들고 싶다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삼내 성결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요 중심입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구조와 신학과 교리와 규범과 방향과 정책과 예배, 교육, 선교, 목회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요, 한번 연합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한 20년 전에 연합집회를 했는데,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않고 설교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설교에 예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느냐 말인가. 한국교회는 벌써 20년 전부터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처럼 교회도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이 사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가셨습니다. 이게 저고 이게 시큼한 저의 죄인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담당시키시고 다 사가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고 예수님의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부부관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관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케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풉니다. 또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가 목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의 온전한 회복과 예수님이 중심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또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돼서 서로 각지체가 연결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접붙이고 또 예수님의 그 나무에, 예수님 나무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들을 하나하나 접붙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그리고 또 나만을 위한 생활을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한 신앙생활, 신앙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함께 노방전도를 하는데 다들 어떻게 했냐면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물론 육체는 힘들죠. 그런데 기쁨이 넘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호흡하며 살아계시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은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그분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또 교회 생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고 내가 사니까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정말 참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을 억누르며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요, 리우데자네이루에 거대한 예수 조각상이 있습니다. 해발 700m에 세워진 조각상은요, 예수 조각상은 무게가 1300톤 정도 되고, 높이가 27m, 머리만 2.7m, 또 팔 길이가 팔 길이가 한 19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 조각상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은 있는데 눈동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이 있긴 한데 심장이 어떻게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보면서 눈은 있는데 눈동자가 없고 심장이 바깥으로 나오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상에 시력이 없고 심장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이 표현을 조각가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동자가 없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의 눈먼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밖에 있는 것은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향하여 아파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로마 병정이 찔렀던, 옆구리에 찔렀던 그 심장을 겨냥해서 찔렀던 그 심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다 쏟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표출하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밖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방황할지라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회복하고 살리는 데 초점을 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참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사랑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예수님이 중심된 삶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보고도 눈 감고 용납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으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사랑의 눈먼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 세상에서 선한 구원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